걱정, 근심,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우리 주께 기도드리세.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참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의장을 기도하신 대로 지금 비가 안 와서 매우 가뭄입니다. 농사 짓는 분들이 매우 어려워하고요. 여러 가지로 비가 안 오면 우리 인간 생활에 고난이 많이 따르지. 유행병 또 메르스가 막 돌아다니면서 우리하고 상관은 뭔데 우리하고 상관은 누굴도 불안해요. 예. 오늘 여기 보니 조금 홀가분한 비 온 것 같은데 뭐 좀 불안한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 모저모로 참 불안한 가운데서 잠시라도 편하고 행복하고 노래할 만한 그 날이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어두운 구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뭐 전염병도 무섭지만 사실은 더 무서운 게 죄입니다. 죄가 더 무서워요. 전염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어요. 걸릴 수는 있지만 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죄라는 놈은 한번 딱 들어가면은 하나님 사람 절단을 해버립니다. 그만큼 무서워요. 사람들은 죄는 별로 무서워 안 하고 약간의 전염병 그거는 되게 무서워하죠. 예. 그럴 수밖에 없죠. 뭐 죄의 무서움을 모르는 것이 있는 거고 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죄의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죄를 안 지으려고 그런 거고 어쨌든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이 무서운 죄를 우리의 백성들이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가지고 오늘 이 말씀은 내 병거의 환상이라는 제목인데요. 이제 스가랴서에 나오는 8가지 환상 중에서 마지막 환상이 되겠습니다. 예, 병거의 환상인데 8가지 환상을 한번 기억을 한번 되풀이 해볼까요? 예, 한번 해봅시다. 뭐 머리를 자꾸 쓴다고 나쁜 게 없으니까 예, 한번 머리 회전을 한번 돌려보세요. 첫째 환상은 뭐죠? 예, 뭐 붉은 말들이 말이라 그러면 됩니다. 아마 예, 파란 말이든 뭐 빨간 말이든 상관없이 말들이라 그러면 됩니다. 두 번째는 무슨 환상이죠? 예, 네 뿔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말에 네 뿔이 났다 생각하면 아마 기억하기 쉬워요. 예. 그 다음에 무슨 환상이죠? 측량, 사람이 측량이 말에 타고 있는 사람이 측량줄을 들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여호수아의 옷이 더러워졌는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펴셨다. 다섯 번째는요, 예, 오늘 이 순금등이 여호수아의 왼쪽에 순금등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 여섯 번째는요, 예, 여호수아의 머리를 들어보니까 저 위에 두루마리가 날아갑니다. 내 머리 위에. 예. 또 일곱 번째 뭐죠? 예,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그 에바라고 하는 광주리 속에 누가 있었다? 여인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막 하늘 날아가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 7가지 보게 됐고, 오늘은 이제 8번 마지막 환상인데요. 내 병거의 환상. 병거 그러면 옛날에 전쟁할 때 병사들이 말을 타고 싸우는 그걸 병거라 그럽니다. 요즘 말로 하면 탱크나 마찬가지 탱크. 예. 굉장한 무기죠. 말을 타고 창을 들고 싸우는 것은 굉장히 큰 유리한 고지입니다. 전쟁을 할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예. 맨몸으로 칼 들고 창 들고 보다 예. 병거를 타고 뛰어다니면서 때리는 것이 굉장히 힘이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스가랴가 본 환상이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환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 말 환상은 성경에 드러드러 나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본 바와 같이 첫 번째 환상도 말 환상이잖아요. 홍말을 탄 사람이 새 말과 있었습니다. 그래 말을 보내요. 세상에 보내면서 이곳저곳 세상에 보내면서 갔다가 오면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서 아이고 세상을 갔다 와 보니까요 세상이 평화롭습니다 이런다면 말이. 그게 무슨 이제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만 이미 우리가 말씀 생각했습니다. 아니 세상이 이방 나라 하나님 안 믿는 나라들은 다 평안해요. 근데 왜 하나님 믿는 백성이 이렇게 불안전하냐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일깨우고 정결케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고친 뒤에는 그 다음에 넷불 환상을 보이시는 거예요. 넷불. 예. 이 뿔, 넷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이 되는 적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면서 그런 그 말 환상이 우리 첫째 환상에도 왔는데 오늘 8번째 환상에서도 말 환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 환상이 나오면서 이 병거에 관한 것이 나오는데 먼저 한번 봅시다. 읽은 말씀 1절 다시 한번 여러분 봅시다. 1절을 보면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그래서 환상은 주로 그 의미를 아주 농축을 해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베푸시는 계시의 말씀, 이 말씀을 스가랴가 본 환상은 굉장한 의미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하나 의미를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도 환상을 보면서 이게 무슨 환상입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눈을 들어본 적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어디에서 나온다고?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옵니다. 두 산은 그 산은 무슨 산이라고? 구리산. 구리를 노시라고 그러잖아요. 예, 전에 본 적이 노산이면 노산. 예. 그래서 성경은 구리는 주로 심판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 요한계시록 보면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신 발이 예, 그 노스로 연단된 발 같더라. 굉장히 노선 이런 심판을 의미해 주고 있는 말씀. 성경에 여기서 보면은 노스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요엘서도 보면 사람이 많음이여 판결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판결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음이로다. 이러고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대심판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심판의 골짜기에 모였다 이겁니다. 예. 사도 요한도 최후의 심판을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예. 구원받은 사람도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흰옷을 입은 사람도 헤아릴 수 없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사람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예. 이 심판받는 광경을 성경은 얘기하고 또 여호사밧 골짜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 현장은 언제나 어떤 골짜기 그런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양벽에 뭐가 있습니까? 산이 있는 거예요. 산이. 예. 산 사이에서 내 병거가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크게 말하면 하나님 계신 곳에서 심판이 나온다는 이런 뜻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게 여러분 사실은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만 전염병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게 온 대한민국을 공포를 떨게 만들어. 안 보이는 게 보이는 핵폭탄은 별로 안 무서워해. 예? 하도 들어보니까 이제 뭐 그거는 예? 안 보이는 게 이렇게 사람 마음을 어지럽혀 놓고 혼란스럽게 만들어 놔요. 예? 그렇다면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도 이 대한민국을 온통 흔들어 버린다면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역사들은 여러분 우리 사람 깜깜한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늘나라 예수님은 이 세상 구원을 위해서 계획을 다 세우고 종말의 역사를 세워놓고 착착착착 진행되어 가는데 세상은 전혀 그걸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의 세상의 어떤 기후들은 잘 안 해. 남풍이 불면 비가 오겠다 그러고 무슨 북풍이 불면은 무슨 날이 어떻게 되겠다고 하면서 기후들은 잘 알면서 이 시대의 흐름은 왜 모르느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역사가 움직이지고 세상이 바뀌어지는 모든 일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다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께서 기도도 이렇게 가르쳤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그랬죠. 그렇게 땅에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이 하늘의 역사가 먼저 시작된 거예요. 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런 스가랴의 환상을 보면서 이런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시작을 해서 보이는 세계에 나타나기까지 계획을 다 세우고 계신 거예요. 그 모든 보이지 않는 계획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준 겁니다. 이게 계시입니다. 계시. 그래서 스가랴가 본 거 아니에요. 본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월이 많이 지난 오늘은 스가랴가 본 이 환상이 지금 우리가 그걸 맛보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 예. 여기까지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두 산 사이에 심판의 산 사이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는데요. 최후의 심판도 심판이지만 역사 가운데에 나라가 세워졌다가 무너지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다스리십니다. 예. 다니엘서 보면은 그런 큰 신상의 환상이 나오잖아요. 느부갓네살이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 신상을 봤는데 신상의 머리는 황금물이에요. 그럼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어요. 배와 늪지대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발은 철과 흙으로 막 섞이는데 거대한 신상을 봤는데 사람의 손으로 아니한 돌이 갑자기 내려오더니 신상을 때려버린 거예요. 근데 신상은 온데간데 없어. 근데 온 세상은 돌로 가득한 거예요. 그 돌로 하늘에서 내려온 돌이 세상에 가득한 거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고 얼마나 느부갓네살은 고민을 해주고 자기가 꿈을 꾸노. 그래서 나라의 점쟁이들 다 모아가지고 이것을 해석해라. 만약에 해석하지 못하면 너희들 다 엉터리 줄 이제부터 내가 알겠다. 그래가지고 뭐 점쟁이들 뭐 점수가 압니까 그걸. 하나님 계시를 안 밝혀주셨는데 이때의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래 다니엘이 그걸 해석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래. 세상에 이렇게 신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있느냐. 이 사람을 딱 세우다가 총리 대신을 세워버렸고 다니엘. 예. 이걸 볼 때에 이 세상의 나라의 역사가 여러분 세워지고 무너지고 하는 모든 역사 그리고 그 마지막은 어디로 가냐면 최후의 심판 때까지 딱 갑니다. 지금 우리 인간의 역사가요. 예. 그리고 우리가 서기로 말하면 지금 연대로 말하면 2015년 아니요. 2015년이 어디까지 흘러갈지는 아무도 그거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딱 흐르는 그 시점, 딱 마감하는 시점, 세트를 내리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예. 그 내리는 시점까지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다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은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서 본국으로 돌아가고 지금 힘든 일은 하고 있어요. 성전을 짓지요. 또 성전을 지어도 마음은 하나님과 온전하지 못하죠.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봐라. 너희들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결국은 다 하신다. 예. 하나님이 정의롭게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주신다고 하는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쭉 보여주면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내 병거를 보여주고 내 병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병거는 전쟁 도구 아니면 전쟁 도구.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로서 심판하는 것도 있고요. 예? 또 병으로도 오늘날 여러분 유행병 이것도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작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예. 또 뭐 기근, 가뭄 이런 것도 하나님의 작은 심판입니다. 예. 애국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 그건 하나의 작은 심판들입니다. 예. 큰 심판은 사람 감당을 할 수가 없죠. 작은 심판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병거를 보여주신 것은 그동안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에 대한 심판이 옮기죠. 지난 시간에도 뭡니까? 광주리 속에 있는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이 날아간 거예요.
그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은 죄를 상징한다 그랬죠. 죄를 하나님께 납뚜껑으로 딱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 나오도록. 그리고 천사들을 어디로 옮겨버리나? 신할 땅으로 멀리 옮겨버리고, 옮겨가는 곳이 죄가 전파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죄가 전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염병이 무섭다 그러면 죄가 더 무서운 겁니다. 전염병은 사람 60만 죽여. 그런 죄는 영혼까지 멸망해버리는 거예요. 어느 게 무서워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를 옮겨버린다. 죄를 옮겨버리고, 그 다음에 그런 심판을 주시고요. 또 이스라엘은 큰 심판이 임하지만 또 이스라엘에게는 큰 복이, 왜냐? 죄가 옮겨갔기 때문에, 죄가 광주리 속에 나비에 눌려가지고 먼데 옮겨버리기 때문에, 뭐 요즘 말로 택배로 하나님 보내버렸어요. 지난 시간 보니까. 하늘로 택배로 보내버렸다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죄가 날아갔으니까 하나님이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 네 병거는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뭐 홍수 심판도 있고 질병 심판도 있고 유행병 심판도 있지만 무슨 심판도 있다? 전쟁 심판도 있다. 전쟁도 여러분 심판이에요. 우리나라 옛날에 6.25 뭐 심판. 예? 나라 잃고 일제 36년 압박당하는 게 압제돼. 다 심판입니다. 심판. 하나의 작은 심판이요. 예. 그래서 이 심판이 임하는데 여기 이제 말들이 나옵니다. 말들이 여기 보면 이제 2절에 보면은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있고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 셋째 병거는 흰 말, 넷째는 아롱지고 건장한 말. 이 말에 대한 환상은 이미 우리 앞에서 봤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도 6장에 보면 이게 그대로 나오죠. 그대로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7인을 뗍니다. 첫째 인을 뗄 때에 붉은 말이 나오고 둘째 인을 뗄 때에 뭐 흰 말이 나오고 이런 건 있습니다. 예. 그 이제 말들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심판한다는 그런 내용들을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붉은 말은요 전쟁을 피 흘리고 전쟁을 상징하는 거고, 색깔은 다 의미가 있죠. 검은 말은 이게 질병이다. 질병. 예. 질병. 그 다음에 흰 말은 뭐 평화 이런 걸 상징하며, 아롱지고 건장한 말들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망이라 그래놨어요. 사망의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이 막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지금도 이거 말들로 볼 때는 세상에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아롱진 말이 온통 이 지구상을 뛰어다니고 있어요. 지금 온통 말하자면. 예. 그래서 말들을 보면서 스가랴 선지자가 도대체 저게 뭡니까? 물어보면 말이 지금 무슨 뜻입니까? 이런 물어봅니다. 이때에 그 천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5절을 여러분 읽어봅시다. 예, 그 말이 무슨 뜻인지 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란 것이더라. 예. 이 내 병거를 뭐라고요? 내 바람이라 그랬습니다. 예. 바람이 그럼 무슨 뜻인가? 바람은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펴지 마시고 제 말 들으시면 히브리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바람을, 천사들을 하나님 바람날개로 삼으신다는 말씀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고 하늘의 천사들을 하나님 바람날개로 삼으신다는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에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누구를 통하여 일을 하나? 천사를 통하여 일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예. 천사를 통해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재앙을 내리실 다 천사를 이용하십니다. 애굽 땅에서 10가지 여름 재앙 내리죠. 그건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다 한 겁니다. 천사가 10가지 재앙을 다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내 병거라고 하는 것은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세상을 씁니다. 예. 전쟁의 천사가 와가지고 세상을 전쟁을 일으키고, 기근의 천사, 질병의 천사, 사망의 천사가 와가지고 세상을 쓰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람을 이용하신다는 겁니다. 바람은 눈에 안 보이는 영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바람으로도 비유해요. 예.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그런 말씀 나오죠. 그리고 사람이
육신으로 하나님 만져졌을 때 하나님이 코에다가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넣어줬어요.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이 됐다는 그런 말씀 나옵니다. 바람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살아 움직인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바람이라고 비유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바람으로 얘기하고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도요 성령의 바람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의미로서는 좀 우스운 소리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바람 나야 된다니까. 뭐 나야 된다고요? 성령의 바람이 나야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 좀 우스운 얘기지만은 그래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 들어도 마음에 안 들어와요. 예. 하나님의 바람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감동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 하나님의 무 앞에 우리가 뜨거운 가슴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럼 그렇지 못하면 언제나 냉랭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바람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성령을 일컬어 하나님의 바람이라 그랬잖아요. 니고데마가 그래서 거듭나는 것이 뭐예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은 마치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로부터 불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내가 언제 성령으로 거듭난지 알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은 몰래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언제 그렇지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신앙의 열심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천국 들어가는 사람은요 그거 잘 몰라요. 자기도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 몸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몇 날 며칠 생일을 다 기억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언제 거듭났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몇 날 며칠 거듭나시느냐고요. 어떤 사람은 내 세례 받는 날 얘기하지만 꼭 그날만은 아니에요. 거듭나는 날은요 잘 몰라요. 언제 난지 몰라요. 그러나 거듭났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바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람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내가 언제 바람 든 사람도 가만보면 자기 남녀간에 바람 든 사람도 가만히 보면 언제 바람 들지 몰래 다 혹해가지고 그냥 도망가 버려.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천사의 바람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 성경의 환상을 보면서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 천사가 있구만. 바람 천사가 세상 역사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재앙이 떨어질 때에 여러분 천사님 제발 좀 내리지 마세요. 그럴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만 기도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이런 메르스가 막 돌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걸 두려워할 게 아니라 죄 때문에 내려온 게 전염병이 아니게 뭐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이런 때다 말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불안하고 공포스럽게 이렇게 살 때가 아니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사인을 주는 겁니다. 마라. 지극히 작은 보이지 않는 이것도 너희들 온 나라가 벌벌 떨지 않나?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한번 손길을 움직이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될꼬? 예? 사람들은 그에 대한 심각성을 가집니까 못 가집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균 옮길 그걸 무서워서 마스크도 쓰고 다니고 온갖 여러분 조심을 다 하지만 정작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세상의 어떤 죄가 들어오는 그건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 이게 사람이 아직도 죄에 대한 무서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전쟁을 통해서 각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나오면서 여러분 8절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셔요. 8절을 여러분 눈여겨보면 그리고 다 말들이요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8절에 했나 그러면 말들이 다 자기 일들을 했어요. 하고 난 뒤에 8절에 보면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지난 성경 번역은 뭐라고 해놨냐면 하나님의 영을 시원하게 하게 하였느니라 이래놨어요. 예. 하나님이 천사들이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고 심판할 거 심판하고 전쟁할 거 전쟁하고 다 하고 난 뒤에 보고가 들어오기를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시원해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답답했으면은 심판하는 그 심판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시원하다 그랬을까요? 이만큼 우리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증해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방금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가 세워질 때 하나님 마음이 시원하다 그러고요. 또 한 가지는 잠언에 보면은 충성된 사자는 무더운 더위에 주인에게 마셔지는 냉수 같아서 능히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그런 말씀 나와요. 예. 그러니까 충성된 사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떨어지는 심판도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지만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심판을 이행하는 그 현장 속에서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면은 하나님의 영광교회 성도들 보고 내 마음이 시원하다 그래요. 우리 영광의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난 뒤에 9절에서 안 읽었습니다만 15절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 아무리 그 당시에 심판을 해도 세상을 완전케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9절 이하에서 쭉 보면은 세상을 완전케 하시는 분이 나온다고 하는 얘기를 해요. 예. 거두절미하고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보세요. 은과 금을 받아 멸관을 만들어 여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누구?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금멸관은 사람들이요. 금멸관을 만들어 가지고 여호수아의 머리에다가 세웠어요. 그러면서 12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뭐라고 얘기하는 하나님? 예.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하는 이름 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네, 오늘 이 말씀을 지금 마무리하고 하려고 합니다. 보세요. 말들이 병거의 네 마리 온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다 심판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북방에 나가 바벨론 나라를 심판한 나라가 말 와가지고 보고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보고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졌다 그럽니다. 예. 심판은 하나님 마음을 반드시 이 세상에 더러운 세상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예를 들어서 방 안이 어지라고 더럽고 막 온갖 오물 다 묻었다 그래 보세요. 방 안에 들어가면 시원하겠어요. 그거 보고 아이고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뭐 이런 하고 온종일 시간을 내서 대청소 깨끗이 해야죠. 정리를 딱 해놔야죠. 그럼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시원한 거요? 그냥 우리 하나님이 세상에 죄악이 관련했을 때 다 따른 거요. 그래 노아에게 내가 120년간 내준다. 너 그동안 청소 도구 준비해라. 청소할 때에 너 살 거 준비해라. 내가 다 얘기할 테니까. 120년 후에 내가 청소한다. 사람들은 다 농담으로 얘기했습니다. 120년 딱 되자 하나님이 물로 청소해버린 거예요. 그게 노아 사건 아니겠어요? 그리고 난 뒤 인류는 제2의 노아의 후손들이 살고 있어요. 노아의 전으로 해가지고요. 노아의 전에는 노아의 전의 사람들과 노아 이후의 사람들, 지금 다 우리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에 크게 세상 심판 두 가지. 하나는 물심판.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 불심판이에요. 불심판. 이게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불로서 다 쓰러질 거예요. 한번. 예. 그때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은 이제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완성케 하신다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봅시다. 11절에 다시 보시면 여호수아의 머리에 세우고 왜 여호수아에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머리에다가 멸관을 세웠는데 멸관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설명하는 거다. 이거 봐. 멸관을 썼지.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얘기하기를 뭐라 그러면, 보라, 이는 뭐라고요? 싹이라, 순이라 이겁니다. 제가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습니다. 스가랴가 순을 봤습니다. 순을, 올라오는 순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건 여러분 예언의 언어들입니다. 이건 싹이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이게 무슨 뜻이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전을 건축한다?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바로 신약에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싹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 그 얘기를 12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호수아의 머리에 세워진 그 검면류관 그거 벗어다가 어디에 간직이 하나 그러면 보세요. 여기 14절 보세요. 그 면류관은 간직해놔야 돼.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디아와 스바냐 이 사람들이 만드는 관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예. 바벨론 돌아올 때에 금을 많이 가지고 온 사람들이요. 자기 소유를 다 바쳐가지고요. 금면류관을 만들어가지고 여호수아의 머리에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 면류관을 어디에다 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왜 늘 쓰고 있어야 된다는 이 말 하지 않고 전 안에 두라 그랬습니까? 그것은 먼 미래의 상징적인 얘기다. 그래서 15절에 여러분 보세요. 스가랴 15절을 여러분 소리나 한번 읽어봅시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됐습니다. 방금은 12절 맨 뒤에는 싹이라고 하는 분이 나와가지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그랬는데 15절 보니까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이랬죠. 아이고 말들이 참 헷갈리게 무슨 말씀이야 이게.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다 동참하게 된다는 말씀들을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도 2000년 전에 지금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시고 지금 2000년 지났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많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60억 인구 중에서요 크게 3분의 1, 20억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극히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루어질 때가 다가옵니다. 동력에 아침 새벽에 해가 뜨기 직전에 세상은 깜깜하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이제 새벽녘에 뉘 올라옵니다. 그러면 세상이 점점 밝아져요.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이 시대에는 많은 깜깜한 것이 많이 임합니다. 뭐 여러 가지 재난도 많이 자연재난 많이 말세의 징조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때에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여러분 이 계시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소망 잃지 말고 믿음 굳게 붙들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안 잊은 자 누군가 예?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을 맡겨주실 영원한 참된 피난처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어려운 속에서 진정한 피난처 되신 예수님 속에 피하면서 그분의 속에서 우리의 소망을 잃지 말고 굳게 하면서 우리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세상은 여러 가지 불안과 공포에 벌벌 떨고 있지 모르지만 진정 우리는 떨어야 할 것은 죄에 대해서 떨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때다 기억하면서 한 주일 내내 소망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